오늘 우리의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80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은 75편과 그 쌍둥이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6편 우리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6편 1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 장막은 산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한 산에서 바라보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부지시심에 병거하리이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 주께서 가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구하시되 이를 것이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여기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되지만 구역 성경에는 시온의 노래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였고 평화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샬롬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는 분야를 빼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대로 11절에 보시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거 지금 서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원 기도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에 대한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는 기도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 분이나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사무엘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을 빼고 나면 신명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주일날 생각하고 여호수아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사의 중심 되는 인물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의 조부모가 됩니다. 나오미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왜 이방 모압 지방으로 갑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먹을 거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친구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던 5가지의 믿음에 대한 새벽 예배에서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치유되고 치유받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믿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믿음을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면 율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나는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늘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만나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부부도 오래 살지만 네가 한 일에 대한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물어버리면 하지 않은 사람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은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설교가 우리가 믿음의 복에 대한 것을 5주 했고 믿음에 대한 것을 5주 했고 충성에 대한 것을 2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충성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받은 상급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겸손이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세기부터 우리 기독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7가지의 죄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줄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겸손한 척하고 겸손한 줄 알고 살아갔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게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사야서에 보면 왕하 19장에 가서 보면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장관을 데리고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백성과 우리의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 중심 외에 모든 이스라엘 땅,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해 온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어려워지면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 됩니다. 가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칼과 방패와 화살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모든 결론은 3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칼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6절, 7절, 8절 보면 장수들이 힘을 쓰지를 못하고 그리고 말들이 잠에 빠져 버립니다. 왕하 19장에 보면 18만 5천을 데리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기도를 사내립 때문에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역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26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사울입니다. 왕을 달라고 얘기할 때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사실은 사사기보다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다가 하나님 전에 나온 재물을 가지고 고기를 휙 쪄서 갈고리로 지어서 그걸 고기를 자기가 먹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기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서로가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오늘 시간이 되면 5가지 서원 기도를, 다윗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서가 사실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다윗을 사무엘 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열왕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이 감사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 시온,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 샬렘, 평화가 깃든 곳,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있고, 어떤 원수와 어떤 군대와 어떤 강한 나라가 와도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제사장들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왕을 달라라고 하고 다시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운 게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목요 모임 갔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에서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상사와 부딪힘이 있으면 그 하루가 얼마나 또 고됩니까? 장사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가정에 너무 어려움이 지금 너무 심해. 근데 어쨌든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얼굴들이 다 환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이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길 때에 가정이, 사무엘 선지자 한나가 기도할 때, 서원 기도할 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윗 왕국의 밑바탕이 되는 신앙의 기초를 다 지금 사무엘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룻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조, 부, 모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믿지 않는 여러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헌신과 결단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줄여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요새 참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책을 조금 읽었습니다. 꽤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권 읽은 것보다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이 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히 뭐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가 없으니까 힘들 때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아, 이스라엘이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
예,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쳐들어올 때 그 내용을 들춰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드린 우리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면 나는 일주일 동안 죽었다는 겁니다. 1년 전에 드리던 내 예배의 모습과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내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복받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시간과 물질의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대로 한다면 칼과 방패와 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잠깐만 정리하시면,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심판자시오 의로운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와 싸움 그쳐야 되고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의 전쟁과 평화와 우리의 시험과 시련이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의 전을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에는 서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시면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누가 없이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남한의 대통령이 잘해서 북한의 지배자가 남한을 침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미 국방부 장관도 오고 국무부 장관도 오고 동태평양 함대 사령관도 오고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지소미아를 그만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유도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누가 쳐들어오고 안 쳐들어오고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왕하 19장에 보면 사내립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칼과 화살과 방패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 나의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어떤 장사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잠재우신 하나님의 분노와 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9절에서 의로운 심판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게 하시리로다. 왕하 19장에 대한 건 여러분들 좀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6장 왕하 19장 6절 7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사내립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가 그 칼에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총 쏴서 죽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많은 부귀와 영화를 세웠을 때
그 부귀와 영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잠깐 이 서원기도 5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원기도라고 할 때 시편 76편 이 11절에 확인하고 갚으라.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라.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야곱의 서원 기도,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근데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지금 다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근데 지금 야곱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이것을 잊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죠. 히스기야 14년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도하고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이제서야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방 나라 백성들이 왔을 때 그걸 자랑해요. 내 곳간을 봐라. 그래갖고 침략당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빼앗으려고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던 이 야곱,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세겜 족속이 쳐들어와서 위험을 당할 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전쟁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샬렘의 왕 제사장에서 얻은 11조를 바치고 레위기 27장 30절에도 모세는 땅의 10분의 1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의 왕이 수상을 뽑을 때 여기 지금 그 미국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면 바이블에다 놓고 손을 놓고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놓고 기도하는 게, 서원하는 게 안 맞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식이니까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제가 군대에서 군중병 할 때 초코바이 준다고 오라고 하며 와서 세례받는 거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와서 예배 드려 달라, 기도해 달라, 임종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 보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초코파이 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을 못 지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지금 새벽 예배, 거의 주일 설교에 거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11조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의 교회에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교회 1000명인데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머지 900명에 대한 11조는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십니다.
저는 이게 참 맞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거는 물질로 드리지 않은 나머지 사람에 대한 헌금은 하나님이 알아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내가 쓰지 않은 그 재물을 자녀에게 쓰면, 하나님의 것을 자녀에게 쓰면 하나님이 계산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그냥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들에 대한 헌신과 서원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다윗 왕국의 밑거름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감사제에 대한 서원인데, 이거는 시편 56편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내가 주께 서원하였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였나이다.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내게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이 귀한 것들을 주셨으므로 나는 앞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은 바로 요나의 서원 기도 때문입니다. 2장 9절에 나오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느니라.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16대 아브람 링컨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술을 권했고 담배를 구했고 여자에 대한 향락을 구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세상 떠나실 때 나에게 서원 기도를 시켰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삶을 살아라.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한국 부모만큼 열정적인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새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링컨처럼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다 세상 얘기들이에요. TV는 틀고 게임은 해도 성경책은 안 펼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서원을 갚으실 겁니다. 다윗처럼 감사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나처럼,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와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요나처럼 회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이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샬렘 시온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다윗과 같은 자손들로 다음 주에는 주의 얼굴의 빛을 구하라.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한 우리의 서원이 자녀 앞에 자녀를 서원한 한나처럼, 다윗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다윗처럼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처소를 떠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서원하는 속에 칼과
화살과 방패를 끊으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